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12장 그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두 무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절에는 두 천사 강을 두고 이편과 저쪽 편에 서 있는 천사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부터는 다니엘이 천사와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다니엘서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고 그 모든 걸 통해서 다니엘서는 다 지나간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상황도 바뀌고 사람도 바뀝니다. 제국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왕도 바뀝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기준과 기점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자, 믿음의 사람.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진실하고 항상 성실하고 항상 꾸준하며 그에게 맡겨지면 그는 그 책임감에 다 모든 것을 완수하는 그가 누구예요? 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이 시대의 빛과 소금과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인생도, 이 일을 통과한 그 인생도 변함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지 않은 사람, 되는 자, 되지 않는 자는 딱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됩니다. 저거 성공할 자, 저 성공하지 않는 자, 이 말이죠. 안 되는 자는 끝까지 안 됩니다. 되는 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깨닫습니다. 악한 자는 깨닫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10절 하반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느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들려준다고 깨닫는 거 아니고 보여준다고 깨닫는 거 아닙니다. 손에 쥐어줘도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대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죠? 그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열린 문을 보여줘도 오히려 그 문을 닫으면서 이거 아니야 라고 때려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많이 보여주고 많이 들려주면요, 안 됩니다. 근데 되는 자는 됩니다. 성공하는 자는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열린 문에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믿어,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해집니까? 안 되잖아요. 많이 설명하면 되는 것 같죠? 깨닫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깨닫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뭔가 가르쳐주고 뭔가 보여주고 많이 얘기해주면 이 녀석 깨달을 것 같다고 좀 설득 좀 해달라고 오래 얘기하면 설득당한다. 뭐라고 합니까? 알았어요. 알아들은 게 아닙니다. 오래 잔소리가 귀찮으니까 됐다 그 얘기입니다. 됐다. 아주 재밌는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재밌는 장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물론 숫자 안에도 들지 않는 아들이고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아는 제사장을 항상 곁에다 두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선지자를 항상 곁에다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또 일을 정치를 하고 어떤 사건을 벌릴 때에는 선지자에게 때를 물어봅니다. 그런 다윗이 범죄를 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아니요 하고 이제 비유를 들잖아요. 99마리의 양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가진 사람의 그 양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웠다고. 다윗이 막 분노하죠.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고. 당신이 그랬다고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두 말 안 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잘 보십시오. 다윗이 깨달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 모른다. 아직도 잘못한 걸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압니다. 다윗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단지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무조건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않든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이니 내가 이해하든 이해되지 않든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하고 있으니 엎드리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며 통곡하며 깨닫습니다. 아,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이 얘기입니다. 깨닫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들려줘서 깨닫는 것 같죠? 아닙니다. 되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신앙의 인물들이 다르잖아요.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성공한 사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첫째는 보는 게 달라요. 관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보는 눈이 달라요. 같은 걸 보는데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어떻게 보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 당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쉬워서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관점입니다. 그게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그 자세가 달라요.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그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그 자세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여요. 얘기하는 거 순종한다. 다윗의 예를 들었듯이 자기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선지자가 얘기하니 이해하고 엎드립니다. 거기에 만약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다음의 일들이 안 닥쳤을 거예요.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침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던 자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다윗 자신도 그게 힘들었을 거예요. 고생이었을 거예요. 나중에 입이 터집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팠다는 겁니다. 아팠다는. 자세가 달라요. 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지혜자는 그 자세가 달라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고백입니다. 선택이 달라요. 바빠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환경이 모여 쫄려서 가진 게 없어,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없어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있어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것이 아닐 때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요, 이제 자기 것이 됐는데 욕심이 생겨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께 뭐요? 없을 때는 없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있어도 못 쓴다면 여러분 것 아니요. 자, 여러분께 뭐요?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그 선택하는 게 달라요.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택하는 게 다릅니다. 결단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자세, 결단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어떤 일들로 인하여 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며 그 길을 통과하며 거기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결과를 가졌기에 승리해야 되는,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가을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입니다. 다니엘이 서 있는 땅이 변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 자유롭게 살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온다. 바벨론 시대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의하여 메데 바사의 시대가 됩니다. 페르시아의 시대의 시작입니다. 메데 바사의 메데 왕 다리오 왕 시대를 지나고 고레스 바사의 고레스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상황도 바뀌고 있습니다. 제국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통치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 바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까가 바로 다니엘서를 보는 또 하나의 재미입니다. 보통 책들의 주인공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사람이 그 과정을 겪어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A가 B로 됩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보면 A가 끝까지 A입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외에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변하고 저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 그 말입니다. 변하는 과정에 그날이 온다. 오고 있다. 그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계속 시점은 먼저는 그날입니다. 그때 오늘 12장 처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1절에 4번 나옵니다. 4번. 우리 성경에 3번 나오지만 4번 나옵니다. 4번. 바로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어떤 기다림은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이 일이 끝나면, 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통과하면, 왜요? 이것도 지나가니까.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은 거의 다 후회를 합니다. 그때 그럴걸. 좀 그러고 살걸. 좀 그런 후회하잖아요. 손해보고 살걸. 지금 내가 져줄걸. 내가 양보할걸. 내가 그냥 참아줄걸. 껄껄하다 꺽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왜 그럴 걸 안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과합니다.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이것도 매 순간만 이것도 지나간다. 그러면 오늘 너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말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는 그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는 거예요. 불확실했던 먼 데서 보던 믿음이 내 삶 속에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손대는 일마다 보는 일마다 겪는 일마다 그 일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날이 언제냐라고 얘기한다면 그날이 되기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날이 될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날까지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다. 그러면 일반적인 주경학자들의 해석으로 말한다면 그때까지 정결하게 되며 성결하게 되며 거룩하게 되며 온전하게 되며 이렇게 가는 겁니다. 믿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이전에 더러웠던 것이 깨끗해진다. 아니요. 이전에 모호했던 것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믿음 그 자체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믿음은 크고 작음이 아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없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 없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져질 것이요. 믿음입니다. 믿음 자체는 온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이기기도 하고 저것도 이기기도 하고,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칼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죽음도 이깁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진실하다니까요. 그 사람이 있어서 살만하다. 그 사람이 있다면 위로가 되겠는데, 어떤 때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러니까 자식들도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도 같이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굴 믿고 삽니까? 그래. 그리고 자녀들 보고 니들 뛰지 마라 됩니까? 봤는데. 오늘은 후반 12장 5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후반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간 한때, 두때, 반때, 한때가 지나도 아직 끝 아니야. 그게 배로 두 때가 되어도 아직 끝 아니야. 그리고 반때, 그것도 지나야 돼. 이 얘기입니다. 그럼 돼. 그럼 언제입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할 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명 설교 중에 제가 설교하지 말고 한 분을 모셔놓고 간증하라 그런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제가 표현하는 거는 아마 3박 4일을 얘기해도 인생 다 풀지 못해. 3박 4일을 하고 2시간을 더 해야 돼. 이게 세대 반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많다 그 말입니다. 많다. 오래 걸릴 거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럼 끝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다니엘이 다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환란이 있다고요? 풍파가 있다고요? 아니, 걱정하지 마. 엘리야 시대 때에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만 남았습니다. 내 열정이 불붙는 것 같은데 진짜 뜨거워서 못 살겠습니다 할 정도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놨다는 겁니다. 나만 아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요? 아니요. 그 시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창을 열어놓고 그 습관대로, 그 모습대로, 전대로 그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단,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고 성결해지고, 그거는 기본으로 많이 들었으니까요. 우린 두 번째 해석을 얘기하자고. 우리 해석.
연단되는 게 뭡니까? 믿음의 믿음입니다. 너 그거 어떻게 통과했는데? 기도하며 찬송하며 때로는 예배하며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왔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어떻게 도우셨는데 밤마다 나가서 부르짖었어요. 걸어갈 때나 잠잘 때나 항상 자다가 깨더라도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기도로. 때로는 찬송을 합니다. 스스로 못하면 테이블에도 틀어놓잖아요. 그죠? 지금은 USB도 있고 그러지만 그때는 테이블 틀어놨다고 찬송을 해줍니다. 마음으로 따라합니다. 찬송이 이깁니다. 어떤 땐 기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합니다. 저도 한테 우리 같이 부르는 그 광야를 지나며 선한 마음으로 뭐 이런 선한 일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선한 능력으로.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들으면 성도들이 은혜가 됩니다. 어떤 땐 찬송으로 이겼다고. 어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너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는, 내가 반드시 보여주리라고 하는. 더 중요한 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 나는 그분을 믿는다고. 그래서 이겼다고. 연단,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또 더러운 것들이 벗겨지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연단, 확실해지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을 볼 때 걱정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다니엘은 더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음식에 대한 자기 고집을 가졌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하반절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이 그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 자기가 예배하던 것, 제사 지내던 것, 믿음과 신앙과 고백이 있는 곳을 창문을 열어놓고 열어놓은들 닫아놓은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어떤 것도 고침이 없기를 바라며 닫고 열어놓고 거기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거기 계속 읽어보면 무리들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왜요? 때와 어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 시간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길을 가다가도 돗자리 깔고 기도하는 거 알아요? 요즘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찻집에라도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갖죠. 도와주세요. 왜 그 시간을 꼭 지켜야 돼요? 넌 율법주의냐? 율법도 지켜야지. 자기 마음의 약속도 못 지키는 자가 뭘 지킨다는 거예요? 했잖아, 약속을. 적어도 신앙인들은 그 약속을 지켜야지.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합니다. 그때 그 모습들을 보는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 성경 6장의 하반절에 보면 왕이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가 항상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새벽에 나가서 그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왕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과 같은 이러한 시대에 지식이 최고의 과학이 절정에 오르고 문명이 너무나도 휘황찬란했기 때문에 하늘의 별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세상 높은지 모르고 있고 이 무질서와 혼란과 어수선함 속에 변한다고 하지만 변하지도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누가 보더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시대 다윗의 하나님이 곧 오늘 이 시대 우리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날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며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스스로 희게 한다는 것, 드러나는 겁니다. 밝아지는 겁니다. 예, 거룩해지는 겁니다. 고난 중에 정리가 돼요. 고난이요, 좋은 겁니다. 그것은 뭐 반길 일은 아니지만은 고난이 딱딱한 순간 뭐가 귀중한지를 알아요. 재밌는 거는요, 저 사람 좀 나랑 좀 멀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면 불평과 원망이 많아. 그 친구는 모임마다 그래. 에이, 저거 좀 내 인생에서 좀 하차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근데 고난이 딱딱 치니까요, 자기 이득에 의해서 싹 돌아서요. 정리돼요. 내가 손대지도 않았는데 이미 정리돼요. 왜요? 그는 손해볼 사람이 아니에요. 계산이 바른 사람이에요. 똑똑해서 손해볼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딱 자기가 힘들까봐, 어려울까봐, 손해될까봐 딱 돌아섭니다. 스스로 정리돼요. 고난, 그 속에 내 삶 속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보석처럼 빛나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응답하는 겁니다. 어린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하시면 예, 듣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고 그 길에 걸어가며 그 일을 이루며, 그리고 어디까지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 진실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이전에 그것 때문에 가려진 것이 싹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누군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나아가. 저는 많이 얘기하는 거, 청년들한테 예배 빠지지 마. 그리고 예배 안 빠진 사람들 실패하는 경우 없습니다. 항상 앞부분에 앉아.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하여튼 예배 빠지면 기도하라 마라, 그건 각자의 문제입니다. 예배입니다. 세상을 나가는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내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그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앞에 섰다는 자체는요, 아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며 나는 그 앞에 섰다는 것, 그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린 제사 아닙니다. 제사는 지내면 됩니다. 지멋대로 자기 정성으로 드립니다. 우린 정성 아닙니다. 정성은 두 번째입니다. 예배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래. 그죠? 그 시간을 통과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지냈어? 하나님만 바라봤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쩌고 약하고 부족하고 교회가 교회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우린 쇼하러 모인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러 둘째입니다. 둘째. 저 사람도 믿는구나. 그거죠.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겁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모든 상황 속에 믿음으로 어떻게 고백하며 나아갈까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기도문을 이번 달부터 하잖아요. 한 달 기도문, 어떤 건 한 계절 기도문이 될 겁니다. 아주 핵심만 이렇게 합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점점 이게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좀 더 길어지겠죠. 지금은 요약된 겁니다. 그리고 훈련을 계속할 겁니다. 기도도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도. 말씀 듣는 법도 훈련돼야 됩니다. 제멋대로 들어서는 안 돼요. 들려주시는 대로만 들어요. 그러면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들려주신 대로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처음에 기도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시작이 되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며 내가 이걸 고쳐야 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궁극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그래서 그 왕도 말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상대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12장 7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어떻게 알아요? 당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길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까? 보여주세요. 보여달라고. 선지자들의 외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보여달라고. 그런 회중들은 들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러죠. 그럼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 삶 속에서, 나의 이 문제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역할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민 속에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을 봐야겠다 라고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이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며 이걸 통해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다음 주 예배 자리에 올라올 땐 또 하나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보여달라고 선지자가 혹은 설교자가 얘기할 때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셨잖아요. 지난 모든 시간이 여호와, 마치 잘 박힌 모처럼 이루신 일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그 손길 말입니다. 그거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그 깨달음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네. 신앙생활의 절정이 어디예요? 영광을 드러내며 만족하며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유의 목적도 뭐예요? 행복입니다. 다른 거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 살아요? 행복하려고. 왜 결혼해요? 행복하려고. 자식이 소망 갖는 거 행복하려고요. 왜 직장? 행복을 위해서 아닙니까? 다른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동해제일장로교에 들어온 이상은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셔. 나의 약함 속에, 나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셔. 자 봐.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지혜는 곧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다. 볼 수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자, 깨닫는 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지식이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책을 많이 가졌다고 지혜롭은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깨달아지는 겁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그래도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지혜로운 자는 깨달으리라. 그 깨달음 속에서 다니엘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마지막 어떻게 될까요? 하는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풀어줘. 쉽게 말하면 쉽게 안 풀어줘, 이 얘기입니다. 이 시대는 오래 갈 거야. 더 악한 일들이 보여질 수도 있어, 얘기한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겁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너는 너의 몫을 누리라고. 너의 몫을. 그게 뭐야?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 인생에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게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진짜 평화를 원하십니까? 싸우면서 무슨 평화를 원하십니까? 자기는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고 일도 감당하지 않고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가정의 평화를, 인류의 평화를, 나라의 평화를 얘기합니까? 매일 그 짓하며 나라가 평안하길 바랍니까? 안 되잖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샬롬이라고 하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 계명은 그 규칙과 법칙을 지켜야 됩니다. 어려워도 지켜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 자리 사명을 지켜야 됩니다. 샬롬입니다. 더 중요한 그 마음속에 가진 약속의 말씀의 소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 길을 나갈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때 평화입니다. 이 길을 안 가며 평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악한 길에서 주여 이곳이 의로운 길로 바뀌게 해주세요. 안 바뀝니다. 돌아서 그러면 돼. 돌아서 하나님을 향해 서기만 한다면,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눈빛만이라도, 그거 있잖아요. 아이들 막 신경질 부리고 화내면 모른 채 하죠. 그 더 화나면 울다가 저쪽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꽉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 네 고집대로 해봐. 그때는 알아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이러고 있다가 살짝 엄마가 어떻게 하는가 쳐다볼 때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달려가서 안아줘야 됩니다. 이미 마음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때 야단치면 안 돼. 당자가 돌아옵니다.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저게 아들인가 아닌가 그것도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아들일 것 같아. 그리고 달려가서 어떡합니까? 그를 부둥켜 안고 데리고 와서 씻기라,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라,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어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만이라도 그를 향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달라고 됐어 고백만, 말만 잘해도 풀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행동을, 그 걸음걸이가 바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평강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된 게 평안입니다. 평안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 몫을 내가 누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 아니, 다른 사람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각자의 자기 몫을 누리는 겁니다. 자기 몫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내 몫을 누릴 것임이냐. 그 몫을 누립니다. 복된 자의 몫이 있습니다. 행복한 자의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몫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표현을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며 그 결과에 가지 못하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 없습니다. 약속이 진정 내 약속이라고 한다면 잴 거 없습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 있어 보이는데요,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요. 왜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 70년이 지나는데 왜 포로에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삐끔이 아니면 살짝이라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내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반겨준다는 예레미야 29장 나오는 그 말씀처럼 그때가 되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깨달았던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에스겔서의 2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회복시켜주고 예루살렘의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헌화하는 소리, 잔치의 소리, 그런 소리가 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데 그럴지라도 너희는 내게 그렇게 해주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왜요? 기도하라고요? 더 깊은 겁니다. 나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시간이 정해준 게 아니에요. 70년이 됐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 힘들고 고생했기 때문에 보상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세상이 모두 떠나다 할지라도 오늘 찬양 일부의 찬양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는 그때 됐어. 그 모든 걸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며 이 가을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